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음에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저희들의 생각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당신의 진리 영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니 저희들의 영혼이 더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반듯하게 또한 반드시 체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총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해보고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맹인되게 만들게 하는 수없는 말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거짓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난무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맹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이 맹인임을 인식한 사람들에게만 맹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비로소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그런 사람일 터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반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어둠을 잔뜩 머금은 그런 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나라는 맹인 또 나를 맹인되게 한 어떤 맹인에 의해서 나도 맹인되고 그런 내가 또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 이전에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는 다 어디였었던가?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죠. 그럼 우리는 맹인에 의해서 맹인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으니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마땅히 사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근데 그 구덩이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 구덩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뭐 움푹 파인 그냥 단순한 그런 구덩이,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있게 만드는 어두움만을 갖게 하는 그런 구덩이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유를 통해서 이 맹인이 무엇인지도 알았죠. 그 맹인은 성경에 말하는 맹인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그 먼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영은 생명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영을 기록하고 있는, 생명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이 문자 속에서, 이 보이는 현상계라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깨어져 우리에게 계시되어 들쳐 나와지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영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냐면,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성령,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이것만 들고 뭔가를 가르치고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바로 그들에게는 깊이 잠자는 영을 받은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깊은 흑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니 그들의 눈에는 어둠밖에 있지 못해서 빛을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라는 건 다 비유예요. 하나님을 들춰내긴 비유에 불과한 건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하나님이라는 영이신 거고, 그 영을 구한 자들마다 그 어둠으로만 계속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했던 그 웅덩이와 구덩이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구덩이라고 하고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웅덩이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물 없는, 생명의 말씀 없는 그곳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 하냐? 성경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이곳을 주장하고 관장하고 있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음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는 말 그대로 간음하게 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다른 말을 갖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간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다른 말을 갖는 거냐라고 말을 하냐면, 간음은 나에게 주어진 짝이 아닌 다른 짝을 취하는 게 간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본래 짝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짝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유사 하나님,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인간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짝으로 취하는 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유사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말들을 갖는 것을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웅덩이요 구덩이요. 그 웅덩이와 구덩이는 보기에는 물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참된 것이 있어 보이고 진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아 보여.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뭐냐면 함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그가 마련해 놓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맞아.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곳인 것 같아 보이는 성전이고 신전이고 회당이고 교회고 예배당이고 등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결국 어떤 자리를 갖게 되냐?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빠뜨려서 그 어둠 속으로 더 빠뜨리고 그 속으로 밀어넣어서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아예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뚜껑까지 덮어버리는 그런 웅덩이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을 보시게 되면요, 22장과 23장에서 그 구덩이를 지배하는 자를 바로 음녀라고 하면서 증거해 줍니다. 먼저 22장 14절을 보시면, 음녀의 입이에요. 그럼 입은 무슨 역할? 말이에요. 말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음녀의 입이라는 것은 음녀가 말하는 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의 입은 무엇이냐? 그가 말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깊은 함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녀의 입이 함정이라는 게 아니라 음녀가 말한 것이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함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거짓을 그로부터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은 그 함정과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걸 가르치면서 그 음녀의 입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라고 할 때, 이 함정이 웅덩이 혹은 구덩이라고 우리말로 각각 자유롭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디에서는 웅덩이로 번역하고 어디에서는 구덩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이렇게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르라는 단어가 웅덩이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함정으로 쓰인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 음녀의 거짓된 말로, 잘못된 거짓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왜 걸려들겠어요? 그럴듯하니까 걸려들었겠죠.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걸려들었겠죠. 참된 것 같아 보이니까
걸려들었겠죠. 근데 참된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음녀가 내주는 그 함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그 음녀의 함정에 깊이 빠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다라는 게 하나님의 노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 끌려가느냐? 음녀에 의해 끌려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음녀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와 워닝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기는 위험한 거야. 피할 길을 미리 보여놓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같은 23장에 보시면은, 잠언서 23장에 보시면은 2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하죠. 이때 함정은 다시 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구덩이라는 이 구덩이가 어제도 말씀 나눴던 슈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덩이, 말 그대로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이 파여 있는 구덩이, 심지어는 빛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블랙홀 같은 그런 구덩이, 그런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자가 음녀요, 음녀가 파놓은 깊음이라는 것이고, 이방 여인은 또한 좁은 함정이라. 이방 여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라는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여자를 갖다가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 또한 함정, 바로 그 웅덩이를 제공해 주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게 된 모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지금 맹인들에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맹인들에 의해 끌려가면 음녀가 파는 여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바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면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봐라. 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포도주는 어제도 말씀 나눠서 아시죠?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한 기쁨을 주고 생명이라는 참된 생명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거라서 포도주는 진리의 생명의 기쁨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지 않고 취하게나 만들어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짓된 것을 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라고 다음 장 18장 2절도 말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로 전부 다 취해 있는 그곳, 여기가 바로 그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었죠. 그러니 그 음녀는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한 것 같아 보이나 그 안으로는 독을 품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있는 그 자리가 구덩이요 웅덩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들은 생명 없고 참된 빛을 제공해주지 못해주는, 그래서 어두움만 내주고 있어서 사람들을 맹인으로 만들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의 주인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들의 최후에 그들의 첫 번째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버려서 이들이 이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 20장 그 음료의 심판, 옛뱀, 용, 마귀, 사탄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자리를 알려줍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무저갱이 아부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부토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대. 이 구덩이가 보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보토스는 바투스에서 나온 거예요. 바투스가 뭐냐? 깊음이라는 거예요. 깊은, 아주 깊어도 너무 깊어서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가지고
bottomless처럼 보여요. 그냥 bottom, 끝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투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 계시록은 여기가 바로 무저갱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무저갱이 뭐냐? 끝이 없는 곳. 여러분, 구덩이에 이렇게 파졌고 뭐 우물 같은 게 파졌다고 하면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하늘에서 비춰주는 빛을 반사하여 우리 눈에 저기 물이 있구나 라고 하여 이 구덩이나 이 웅덩이나 이 우물은 저기 물이 있네 라고 하여 이 구덩이는 bottomless, 바닥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깊음이 아니라 저기 물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것이 깊은 구덩이로 그냥 전락돼서 거기 한번 빠지면 영원한 깊음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덩이를 파놓은 자가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락시켜버리는 자들의 행태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덩이가 바로 그런 구덩이에요. 다른 구덩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저갱을 의미하는 구덩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에는 접두사 아를 더 붙여서 아부터스가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부터스는 뭐 우물 같은 거, 웅덩이 같은 건데 아는 뭐냐? 웅덩이가 아니다라는 문자적 의미지만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물 없는 곳이다, 물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다가 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뽀르라는 게 웅덩이입니다. 근데 웅덩이가 뭐 어떤 웅덩이냐? 음료가 파는 웅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볼 때 거기 우리가 마실 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마실 물 내가 만들어놨지. 그래서 계속 마실 수 있는 어떤 물이 제공되는 것처럼 물을 계속 제공해주는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계속 새나가는 웅덩이다. 밑으로 한없는 구멍이 있어서 깊음 속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물을 가둬놓을 수 없고 그 물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란다. 그 물이 뭐예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제공해 준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물 마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물은 가짜의 물이고 생명 없는 물이고, 그래서 그런 물은 너희들이 못 마시게 하려고 내가 그 웅덩이를 옆으로 터져 물 세게 만들어 놓게 만들지 라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때 웅덩이가 좀 전에 잠언서 22장과 23장에서 음녀가 판 그 입에서 나오는 깊은 함정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 함정이 바로 여기서는 웅덩이라는 뽀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물을 버리고 자기 인간들이 스스로 파가지고 내어주는 거짓된 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갖다가 지금 뽀르라고 하는 겁니다. 판 것이었지만, 팔고 있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디립다, delve into 한다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꺼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참된 말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막 이렇게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거짓된 물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거겠어요?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니 그 웅덩이에서는 어떤 물도 제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웅덩이라는 것은 하나의 깊음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항상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물이 항상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항상 안으로 갖고 있고 안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는 그런 우물, 그런 물을 담는 그런 우물과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한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7장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그럼 배가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말씀드리면
웅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생수의 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음 절에 39절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 그 물이 결국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이 아닌 거짓된 물을 버주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다 저장할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물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은 웅덩이를 파고서는 이걸 계속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인간의 육적 그 짧고 짧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논단하고 있는 이 자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거짓된 웅덩이는 파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물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물속에다가, 아니죠, 물도 없는 그 웅덩이라는 깊은 함정으로 전부 다 몰아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은 예레미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아주 널리 퍼져 만연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를 놓고, 이 터진 웅덩이를 놓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당신이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웅덩이, 그 샘물을 내주시는 그 우물에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뽀르라는 말은 바아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 바아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려고 하신 진짜 웅덩이인 거예요. 진짜 우물인 거예요. 우물이라는 당신이에요. 영원토록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 내 안에서도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 진리로 충만해져 있는 그 바아르라는 걸 제공해주는 그런 우물이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바아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을 인간 차원의 뽀르라는 웅덩이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게 지금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바아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다, 말해주다, 기록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아르, 이 뽀르라는 웅덩이,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될 그 웅덩이의 어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해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고, 그리고는 기록해주지 않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것으로 탈바꿈되어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비진리로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만들어 창출해내는 자들 갖다가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것 생수의 근원 되신 당신은 버린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아르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고 온전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을 보세요. 맨 앞장 첫 번째 장인 1장서부터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신명기서예요. 요단 저쪽 모압 땅,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그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곧바로 그냥 건너가지 않냐고, 너희들 여기서 이것부터 배우고 가, 이것부터 알아야 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건너가는 건 건너간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요단강이라 건너간 거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있게 돼. 이것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34장까지인가 이 전체가 바로 이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일. 어떻게 가르쳐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심령 안에다가, 마음판 안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 이걸 설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건 설교한다, 가르친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때 설명하다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덩이라고 혹은 함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뽀르의 어근인 바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그 모세인, 또 다른 모세인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그 두루마리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듣게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생수의 근원, 그때 그들이 벌었던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의 물이 되어 흘러 넘치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바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말 그대로 신명기라는 건 두 번째 말씀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본래가. 그럼 두 번째 말씀이니까 첫 번째 말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들려져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그걸 받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맹인이에요. 읽을 줄도 몰라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여길 감히 덤벼들어서 자기들의 마음으로 읽어버렸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이게 계시되어 들춰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부 다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는 버리고 인간의 거짓이라는 육의 생각으로 이걸 읽어버리기 시작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으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명기서 27장 8절을 보시면 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다. 이때 분명하고 정확하게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이때 분명하고는 부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도 부사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동사입니다. 이때 분명하다라는 이 말이 지금 바알이에요. 그 웅덩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하는, 근데 진짜 어떤 웅덩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 누구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내신 종인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모형으로 삼은 것이 모세였었던 것 뿐이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가 분명하게라고 말한 이 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기록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라고 말했지만 이건 야타부입니다. 야타부는 토부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라는 말을 토부라고 했죠. good, well 이런 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분명하게 다시 설명되어 들려져. 내 영혼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말로 기뻐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어라 모세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거짓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담지 못한 그 무적행에서 백성들이 더 이상 맹인으로 있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내 눈에 어두움과 빛이 없음을 알고, 어둠은 있고 빛이 없음을 알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들, 잘못된 신앙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계시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죠. 파수꾼은 정탐꾼, 두 중인 선지자, 같은 어떤 그 캐러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파수꾼으로 하박국을 지금 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기다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 묵시, 이걸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때 판에 명백히 새기다라 할 때 요 명백히 새기다가 그냥 하나의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명백하다는 말과 새기다는 말은 사실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빠르예요. 마치 아칼 먹고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먹고 먹어라. 무트 타무트 죽고 죽어라. 정령죽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쓴 거죠. 여기도 두 번 빠르 쓴 거예요. 그럼 빠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라. 근데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걸 갖다가 지금 묵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서 읽을 수 있게 하려면 그 글자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여기 미국의 하이웨이 운전하실 때 보면 빌보드라 해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무슨 이렇게 광고하는 거. 그거 조그맣게 쓰면 보이겠어요? 아니죠. 큼지막하게 써놓죠.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지도록 확실하게 드러나도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로 확실히 드러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에게 설명해줘라. 빠아르하라.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터진 웅덩이 그 물 없는 그곳에 갇혀서 신음하는 내 백성 되지 아니하고 물은 그들을 불러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전부 다 돌아올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박국 너 선지자여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 이거를 믿는 겁니다. 성도는. 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모든 사람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체험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딘 것 같아 보여요. 하루아침에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라. 너에게 맞게 정한 때에 따라서 내가 그 계시를 들추어 하나하나 알려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오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왜? 빛이 없는 자, 어두움만 있는 자가 어떻게 어둠을 갖고 있는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묵시, 계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이야기를 하나님 외에는 들려줄 분이 없으니 그 하나님께 구하여 그걸 듣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 빛이 비춰질 것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그런 맹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눈을 뜨겠죠. 그리고는 그들은 빛이 비춰주는 그 안으로, 그 밖으로 그 빛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자들. 그래서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거기에 빠져 있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그 빛으로 오신 참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어두움 속에서 자기의 고통이나 신음하고 있는 마치 욥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육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욥밖에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2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어디로부터? 그 구덩이로부터 건지사. 이게 슈카입니다. 그 구덩이로부터 건지사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이제 빛을 보겠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욥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후란 그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 들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그 어둠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눈이 열려지겠죠. 띄어지겠죠. 그리고 더 이상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참된 빛으로 눈을 뜬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게 전부 다 뭐겠어요? 전부 다 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전부 다 인도함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에게 어둠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았을 때 그럼 이 어두움을 빛이 아니면, 이 어두움은 그 빛이 아니면 빠져나갈 수도 없고 쫓겨갈 수 없음을 알기에 빛이요 참된 생명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내 영혼에 부어주셔서 나로 그 생명의 물을, 말씀을 먹고 마시어 내 눈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어서 더 이상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응답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응답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당신은 그 찾음, 당신을 찾는 그 찾음을 갖고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겐 반드시 당신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신을 구하잖아, 그 하나님을 구하잖아, 그 아버지를 구하자냐고 엉뚱한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 사실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덩이에서 나오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마터면 영원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앉아서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겐 더 이상의 웅덩이도 함정도 구덩이도 있지 아니함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말씀이요 물이 되어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은 마를 수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